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재산이 제일 소중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선언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함으로 역사를 바꿔놓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1775년 버지니아 의회에서 한 의원이 일어나 이렇게 연설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문제는 자유를 얻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까? 고귀한 생명이나 달콤한 평화를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얻으려 하십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외칠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잘 아시는 패트릭 헤일리 의원의 연설이었어요. 이로 인하여 8년 후 1783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위협을 이루게 되지요. 이와 같이 연설을 한 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문의 서두입니다. 내일이 바로 마틴 루터 주니어 킹 기념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역사 안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인종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흑인 대통령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민족적으로는 이런 선언을 오르게 되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3.1절 독립선언서입니다. 참으로 귀한 선언이지요. 이 선언 모두가 공통점은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새 역사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더 높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이 자유가 우리 인간 존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심지어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 모든 역사의 변화는 자유를 위한 용기 있는 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새 역사가 열렸던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 우리 한국의 3.1운동 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사의 의의와 가치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이 있다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자유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용기를 낸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아주 값진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정치적인 또는 문화적인 차별에서의 자유도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신 이 자유의 의미를 알고 그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성취를 잘 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Everything is permissible for me.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절대 자유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무엇에도 나는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할 때, 그럼 내 현실에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내 삶에 이루어진 축복이 뭐냐? 그것은 절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난 아직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절대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유의 의미, 그리고 그 자유를 얻는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내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이 절대 자유의 선언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을 이해해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를 믿으면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에게 절대 자유를 준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자유를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어떻게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도 우리가 얻어야 될 자유고 귀한 자유지만 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자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는 데모를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평화 시위를 하든지 무력 투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자유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경제적인 자유는 내가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다시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럼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알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알면 비로소 너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종이라 하느냐. 그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유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아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로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거론한다면 민중들,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되었느냐,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일에 빠져 있고 제대로 지금 나라를 이끌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하고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된 채 살아가는 무력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할까봐 이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잽싸게 그들의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노예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노예라고 그러느냐, 우리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유라는 말을 하자 그들은 순간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을 거니까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종교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이제 그거지.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그렇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차원의 질문에서 내가 자유를 말한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즉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얘기한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냐. 그 죄의 노예에서 너희들이 해방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핵심의 내용으로 잘 이끌어요. 참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변명하면서 말을 살짝 바꿨는데 예수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렇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의 문제,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문제가 해결돼도 겉으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 같아도 그 속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노예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속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얻게 되는 그 평화, 그것을 얻을 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적 자유, 절대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떠십니까? 한 해가 지나가시면서, 한 해 나이가 더 들어가시면서 이것을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바꾸면 이제 죽음의 문턱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 앞으로 더 한 걸음 다가오는데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 너머의 그 캄캄한 세계, 알 수 없는 그 세계, 내 존재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십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우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고독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전혀 다른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평안하게 그것을 맞이하시는지. 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머에, 그 문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기대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똑같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전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답이에요. 이 답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비전 컨퍼런스 설문지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대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의 권세에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절대 자유의 축복이 매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예수님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그려보셔야 돼요. 오늘 또 살아가며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가 오늘 또 나를 덮고 있다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또 한 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가 선물 사주겠다고 약속하면 꼭 기억하고 또 생각해보고 적어놓은 거 또 보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 정독하는 겁니다. 매일 3장씩 읽으시면서 줄을 그으시면 그 생각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성경을 매일 3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삶을 창조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 자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자유 아닙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생명 걸고 얻어야 될 것이고 경제적인 자유도 땀 흘리며 얻어야 될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얻어야 될 귀한 자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반드시 얻어야 될 최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귀한 자유를 얻었으면 그것으로서 아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자유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 사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자유를 포기하겠다. 자기는 그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제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매임, 노예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나는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는 우상에 제물 드려진 것은 안 먹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왜요?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며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더 귀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기가 제한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끌리는 대로 살자 하는 게 요즘 특징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지, 땡기는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왜 죄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유 권한을 절제하는 겁니다. 자유를 절제하는 미덕,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취하겠다. 절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내 삶의 죄와 상황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비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참는 거예요. 참아보셨어요? 네, 여기까지 올라 참는 거예요. 집에서도 참으시고 교회에서도 참으시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참으시고 절제하는 거죠. 왜? 주님과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비전인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내가 손해를 봐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 지으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죄 안 지으며 사는 게 좋겠어요? 너무나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1999년 5월 달에 뉴스를 들으면서, 미국 뉴스를 들으면서도 제가 큰 부끄러움과 실망을 가졌는데, 한국도 똑같이 그 뉴스를 큰 뉴스라고 모든 신문마다 떠드니 1999년 5월 달에 5월 20일 날 나온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뭔가면 하버드 대학의 신과대학의 학장님이 컴퓨터를 그 대학에 수리하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그 컴퓨터 안에서 발견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컴퓨터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신과대학 학장은 이제 사직하게 되죠. 그 유명한 신학대학에 사회적으로 엄청 존경받고 하버드 대학이 21억 불이나 모금해주는 그 성과를 얻어가지고 13년 동안 학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게 하고 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배를 섬기냐, 음란에 빠지냐, 똑같이 거기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박사 학위를 얻고 신학서적을 많이 읽고 좋은 책을 저술해 가지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에 그런 교훈을 남겨줍니다. 또 시편의 전도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교양 수업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컴퓨터를 보고 있다. 인터넷 보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다. 주님 옆에 앉아 계시니 참 좋은 거 잘 보고 있다 그러시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만 보고 있냐 하든지, 주님과 함께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자유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자유의 고난을 절제할 수 있는 고난,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어야 가는 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사망이 내게 다가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위축되지 않는 그런 평강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이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하여 싸우니 이 은혜 안에 살도록 세워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게 주신 고난과 자유도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셔서 우리 혼자 구원받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